은혜롭게 사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짐은 또 풍성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문장모님 장모님 되시는 예수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순원 권사님 소천하셔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님 다니시는 그 교회가 있어서 침대는 그쪽에 사시고 장례식이지만 너무 참 은혜로운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장모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예수 권사님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내딸이 같은데 제일 효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그 어머니 찾아가서 이렇게 2년 넘게 이렇게 요양하고 우리 문장모님은 이렇게 또 이게 기사노로 타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이 8번으로 나눠져 나가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그래요. 지금 출애굽기 중에서 19장에 딱 걸려서 너무 오래 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준비하면서 한 2번이면 끝나겠다 했는데 그게 8번이 됐어요. 이번 주는 그동안 안 들으셨던 분들도 출애굽기 마지막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들으시고 우리 또 재직 이상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교육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주일인데 우리가 총도원들은 항상 첫 주일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성경신문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막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가만히 보니까 오미크론은 그렇게 크게 중증 환자들로 가는 비율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덴마크나 유럽에서는 이제 해제를 푸는 그런 중인데 그래도 성도들은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희한하게 교회가 잘못하는 욕을 많이 하다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하고 방역수 잘 지키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강할 거 있나요? 지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아주 감동 있게 봤는데 그분이 독일인이면서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냈죠. 그런데 10만 명 이상을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말고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이 독일인들이 나치당이죠. 유대인들과 특정 인물들, 좀 유명한 부신분들, 종교적으로 분들을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나라의 외교부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외교관으로 갑니다. 참사합니다. 그리고 헝가리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거의 10만 명을 자기 이제 외교관 그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위조 문서죠. 위조 신분증을 다 만들어줘서 외국으로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 내에 그 내에도 3만 명 가까이를 해서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나 아이만 그 역할을 했던 나쁜 일이 했던 나중에 이제 잡혀 죽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 그런데 47년도에 소련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조 여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간첩에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실종이 돼요. 그때까지 10만 명 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매년 이 사람을 위한 추모가 열리고 제가 요전에 TV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막 감동을 받은 게 이스라엘 총리가 이분을 추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막 짠했어요. 기독교인이면서
유대교에 다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 누구냐? 바로 발렘벨이라는 사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이 기차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렇게 수용소를 갈 때 이분이 혼자 막 달려가서 그 기차를 막아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조금을 나눠주면서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나라로 보내고, 그래도 그게 이제 다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그분들 가는 날 마지막 가는 길에 도시락을 또 제공을 하고 빵 음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막 마음을 아파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막아서는, 정말 급행열차로 달려가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막아내고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이죠.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사람이 가진, 모든 동식물이 가진 가장 뛰어난 능력은 뭐냐? 바로 생존력이라는, 생명력. 끝까지 살아남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 이렇게 기질이 소진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이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이나 뇌나 이런 중요한 장기 있잖아요. 이런 데로 그 영양분이 간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물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잘 드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중요한 장기에 물을 보냅니다. 이게 육체의 생명이죠.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끄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평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을 잘 알죠. 요한하면 세례 요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 말씀, 그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하면 이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성도들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과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많이 가지고 또 교회들도 막 커지고 돈도 많아지니까 이제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고백할 때마다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좀 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삶이 성도의 삶의 정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례요한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첫째는 그의 사역에 있어요. 뭐였던가요? 이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름 앞에다 뭘 붙여요? 세례를 붙이죠. 그러니까 주된 사역이 바로 세례였다는 겁니다. 이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감을 잡을 거예요. 목사님 어떤 말 할지. 어제 제가 또 다 이렇게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하면서도 로마서 6장의 세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창세기 17장에도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교 때마다 숱하게 하면 제가 수십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 믿고 6개월 지나고 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된 사역이 바로 세례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주된 사역이고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세례 주는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세례 주는 사역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분부한 것들을 지키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약속, 언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아멘. 이렇게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세례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그렇게 제자의 삶,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뭐길래? 이게 언제 처음 나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언약을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16장에서 누구를 취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17장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할례를 받으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것에 칼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약속이 그대로 되고 복음이 그대로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영육간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말씀과 하나님을 제껴놓고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성들을 내 스스로 칼을 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별세 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별세 신학. 이중표 목사님. 너무 말이 안 듣는 한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기도도 그렇게 했대요. 그때 어떻게 응답했냐? 나도 못 죽여서 내가 죽었다 그러네요. 이게 별세 신학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한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신앙, 여기 어떤 것들도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세례 뭐라 했어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과 아빠 십자가에서 세례 받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여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육성은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의 내 삶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이게 병기라고 했어요. 성도의 의로운 삶은 능력이에요. 병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항상 우리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모습을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러나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왕노릇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기 원한다. 이거는 설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역만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이 성부 삼위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 그 영역들에 내가 칼을 대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는 세상과 벗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과 벗되는 걸 잘라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특징은 뭐냐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이런 공산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이 세력이 이게 요한계에 다 있어요. 20대, 60대, 20 얘기했잖아. 뭐에 얘기했다고? 20, 60, 20.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여기에 재미를 드리는 20%의 사람들이 좀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목소리가 커져요. 이 60은 뭐냐? 여가 크면 이렇게 올라가고 여가 크면 이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모이는 것은 잘라내고 주님과 좀 더불어 벗하고, 아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벗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죽하면 예수님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어.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죠? 시펄전 목사님 오죽하면 이런 세상에서 눈을 닫아야 된다고 그랬을까? 말씀을 깊이 파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한 1000년쯤 산다는 보장이 있으면 한 900년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지 모릅니다. 근데 내 친구들 벌써 많이 죽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벌써 많이 죽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벗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고자 해야 돼요. 친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데 우리의 삶이 좀 빈들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여호와 이래. 저는 여호와 이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저녁이면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네. 그럼 성자는 뭐겠어요?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일해야 안 해요? 일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서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걸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성령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배워야 되냐?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했던 구약시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없던 신약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왜 다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육신으로 도모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성령과 육성이 서로 다툰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어떨 때는 육체가 내 소욕이 더 커질 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다리 일은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센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우리 후배들 이렇게 보면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30대 뭐 이런 애들. 야, 이놈들이 운동하면 이제 지 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런데도 운동하다 보면 성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그러는데 속으로 웃어. 아이고 10년만 가봐라. 이제 앞으로 10년 가고 20년 가면 점점 누가 더 충만해져야 돼? 내 안에서 성령이 더 충만해져야 돼. 그런데
80을 먹어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쓰임받을 줄 모르고. 네?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모세도 80세에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 마귀의 일, 세상 이런 것들과 철저히 단절된 삶, 그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세례받은 자의 속성이 있으면 주님만 흥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 겉사람 후패자는 것 여기 소망 없습니다. 나는 쇠하여집니다. 이런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기쁨.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꺼이 나는 낮아지고 낮추고 나는 쇠하여져도 된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대상들이 다 있죠?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기쁨의 대상이 되고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가지고 당신 선생이라고 말했던 그분도 저쪽에 세례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자기 스승도 세례 주는데 저쪽에 또 저분도 세례 주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27절에서 이 세례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위에서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 사역을 하고 나는 저분 내가 말한 그리스도라고 한 그분을 이 땅에 예비하는 먼저 와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다. 이것도 큰 기쁨이야, 안 큰 기쁨이요? 큰 기쁨이죠.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가지고 저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나님부터 내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29절에 어떤 기쁨에 비유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그 신랑 곁에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뭔 기쁨이요. 내가 좀 흥하고 내가 좀 잘되고 개똥에 굴러도 이 땅이 좋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도 저도 아주 이런 기쁨으로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 안에는 못 다니는 아들에 대한 기쁨이 더 클 때가 많어. 네? 이번에 이제 구정 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이랑 둘이 이제 아빠랑 딸이랑 둘만 데이트를 이틀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제가 명절 때 갈 데 없으니까 세 번째로 나 찍었구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도 왜 차 끌고 다니면 내 잠만 자고 핸드폰만 해. 아빠랑은 어쩌다 이제 미안하면 소탁 내밀어. 손 잡아. 한 손 잡고 이렇게 가. 그런데도 아빠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뭐 김동환 목사가 막 기도를 잘하고 1년 내내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거 아니야.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가서 손턱 내밀어.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이런 신앙들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쁨이에요.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기쁨. 그래서 나는 취하더라도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 같은 성령.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나 세례요한을 통한 성령의 역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성령의 역사는 같아야 됩니다. 이 같으면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의 삶 가운데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한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사가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먼저 잉태되었던 엘리사벳의 배에서 이 세례요한이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또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누가 봅니까? 세례요한이 보는 거예요. 같은 성령.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배웠죠.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소속감이 분명해져. 뭐가요? 소속감. 같은 뜻, 같은 한 마음, 한 입이라는 것은 같은 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세례요한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은 성령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하는 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똑같아요. 성령의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 아멘. 그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증인된 사명을 하게 합니다. 그 32절 말씀 보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증인이 왜 중요하냐면 33절 말씀을 보면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받지 않는 자들. 그런가 하면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 받는 자들은 뭐냐? 3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우리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쳤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우리가 봤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들었다 그러면, 내가 안다 그러면 그게 인침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들은 걸 말하고 같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받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믿는 자들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인침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왜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요한 시대는 지금이나 같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매개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가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자, 왜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이 나올까요? 나는 쇠하더라도 예수님은 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물을 주셨다는 것은 이 사랑의 가치가 만물보다 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만물보다 크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아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인하여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이 세례요한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해서 이 만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과 영생을 바라는 소망이에요.
아멘. 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세례받은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있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이 대학교 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기독교만인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국이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학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체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미국의 종교국에서. 근데 이제 한 대학 졸업해서 이제 답사를 하는 아이가 로이드 코스터너라는 아이인데 남자아이. 이제 답사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은 겁니다. 아마 모범생이었겠죠. 그런 자리에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답사를 썼는데 자기 마음에 부담이 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내가 이 답사를 하지 않고 이 답사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그게 이제 법으로 걸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가 답사글을 쓴 걸 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사인을 받은 겁니다. 허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답사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앞에서 이제 교직원들은 뒤에 있고 앞에 학생들이 쫙 있습니다. 내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답서를 작성을 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내 제출하고 사인을 받았지만 내가 여기서 이것 말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찢어버렸어요. 찢고는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친 겁니다.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CNN 방송국에까지 나갔어요. 이 친구가. 그 왜 그렇게 했느냐? 네. 부모님도 했지만 반대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생명력들이 마지막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생명력의 능력이 제일 강력하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런 확고한 신념과 불타오르는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흥해야 사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해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여 본 기도합니다. 눈을 가지고 계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여지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꺼이 생명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삶이 무엇보다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